자, 고린도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마음에 원한 것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이 말씀은 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한 그런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1년 전에 이미 바울이 그 지역을 다녀갔을 때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세워서 예루살렘에 당한 여러 가지 그 환난과 그 기근 또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근거가 되는 초대교회의 발상지죠. 그곳이 당하는 그 환난을 위해서 이제 모금을 어느 정도 하기를 요청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모금이 잘 되어지지 않았던가 봐요. 또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 바울이 있을 때는 그 헌금을 할 각오를 가지고 마음으로 나도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실천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부분을 이제 성취하라고 이제 성취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헌금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헌금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현실로 봤을 때 그 물질이 드려지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때는 10만 원이나 20만 원 드리는데 주저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이었을 경우에 100만 원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또 기업인이 1억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매월 한 1000만 원 정도씩을 11조로 드린다는 것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헌금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이것은 내가 드릴 거야. 그렇게 작정을 해놓고 나서 막상 드리려고 그러면 그것이 실천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히라노 목사님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를 옮겼을 때입니다. 호라이즌 채플로 옮겼는데 교회가 상당히 작았어요. 지금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처럼 한 20명 정도에 모이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채플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 3년 후에 이제 교회 하나를 작은 데를 얻어서 수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성도들이 20, 30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이 일본 교회들은 성도들이 11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죠. 근데 저도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무엇이 되면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 한 100만 엔 정도를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100만 엔을 드리질 못했어요. 지금도 그것이 상당히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제가 어느 분에게 300만 엔을 빌려드린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엔이면 3천만 원 돈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회수되면 10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왔어요.
받지 못한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 내 마음속에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그 자체가 좀 모순이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생각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죠? 제 마음이 있었으면 그건 능히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무엇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없는 것을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에 책정한 것이 있으면, 마음으로 내가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한 것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없는 것을 어떻게 드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는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1억을 벌면 이 교회에다가 몇천 내놓을게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바울은 지금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얼마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예정을 했다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이 헌금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헌금 얘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 이상원 형제를 생각합니다. 그 형제는 자기가 지금 알바를 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주보를 보고 저희 설교를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죠. 한 번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요. 오히려 그 집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는 집을 줄여서 아주 어려운 곳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옮겼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되는 우리 박수현 집사는 그 정말 10불, 20불 쓰는 것이 상당히 아까워서 또 다시 검토하고 또 다시 검토하고 그렇게 생활비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10불이면 얼마입니까? 10,000원이에요. 한국에서 20불이면 20,000원입니다. 그 부부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항상 청년들이나 함께 가서 밥을 사고 그런 일이 아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고기 먹으러 가십시다. 우리 청년들도 고기 좀 먹이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는 자기 생활에는 10불, 20불에 불불불 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던 모교회 갈보리 체프를 위해서는 항상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 갈보리 체프는 저의 교회입니다. 내 모교회가 아니라 저의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일도 제가 미국에 방문하는 것도 이상원 집사를 통해서 연결된 것입니다. 지난번 5월 달에 저를 미국으로 초청하는데 이미 비행기 값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들어갈 수 없을 때 결국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 제 사역에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2층에 수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원래 8월 달에 한국을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아마 개인적인 일이 어려워져서 8월에는 못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를 언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상원 집사한테 한번 목사님 7월 달에 들어오신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가서 뵈야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이번 방문길을 주선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선을 해서 제가 그 만나봐야 할 목사님들, 주변 분들을 지금 연락하고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원 집사님, 목사님 한번 들어오셔서 한 열흘간 쉬시고 가세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지 마시고 좀 교회를 떠나서 편히 쉬시고 만나실 분들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달 동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6월 달부터 지금까지가 상당히 힘이 든 때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여러 가지 혼란도 있습니다. 2층 수리를 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아직 우리가 이 본교회도 지금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내가 저 2층을 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서오기도 했고, 또 이제 수리를 하면서 또 그 지나치게 들어가는 그 경비 이런 것 때문에도 상당히 마음의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어려운 때에 미국에 가서 쉰다는 것은 더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 상원 집사님은 저보고 와서 한 열흘간 쉬시다 가시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요즘 기도를 하면서 또 특별한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미국에 가서 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발견해야 되겠다. 그런 시간을 생각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음에 원한 것을 성취하라는 것과 왜 이것이 헌금과 관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에게 내가 마음으로 뭘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관됩니까? 어떤 선물이나 어떤 물질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9장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눌 것이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9장 15절을 함께 보시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이것이 지금 14절에서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결국 후한 연보, 즉 헌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2층도 그렇고 우리가 2층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물론 부분적으로 헌금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증금 1,000만 원이나 운영자금 500만 원이나 또 수리하는 돈들이 모아진 것이 전부 다 외부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거부터 나와 크게 연관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 나의 하는 사역을 듣고 그리고 보내온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그 중에는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다 망해서, 건설업을 하시다 망해서 지금은 한 30만 원짜리 오피스텔 단칸방에서 그 부인과 살아갔는데 그 암 투병하는 분 장로님도 있습니다. 저희 입당 예배 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늘 저의 사역을 기도합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의 장로이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헌금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유명한 스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와 관계되니까 그분들이 많은 물질을 우리로 섬겨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아마 외부 성도들은 거기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들 그래도 그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이 교회를 많이 돕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어떤 큰 저것을 은혜를 입힌 것도 없습니다. 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헌금을 왜 은혜에다 두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큰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표현한 그 내용을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는 지금 환란 중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 복음의 사역이 활동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정치적으로 그 로마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가 사실 유럽의 관문이기도 하고 첫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빌립보 교회가 나오죠. 그 빌립보 교회 또 베레아 교회라는 곳도 마게도냐 일대에 있는 데살로니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다 그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 지역은 그 서양과 소아시아를 잇는 연결 통로입니다. 그 지역이 이제 로마의 그 주도권 세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꿈을 갖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계속 막히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 전체에 특별한 복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시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전쟁은 항상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문제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요즘 동성애 문제가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영적으로는 큰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큰 이제 환란과 시련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거액의 연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어떻게 환란이 넘치는데,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칠까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영적으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압박이 있을 때는 생활의 모든 조건과 정치적인 여건이 그 압박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정치적인 압박과 종교적인 압박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극한 시련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많으면 헌금도 많겠죠. 근데 주님께서 하루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쭉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헌금통 앞에 섰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냈죠. 그런데 그 과부 하나가 두 두렙돈, 딸랑 동전 2개를 땡그랑하고 헌금통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야, 이리 와봐라. 저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내었다. 저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그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여러 가지 10계명을 얘기했을 때 그 청년은 내가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며,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결국
그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의 과부의 두렵던 과부와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과부는 재물이라는 것이 생활 도구였습니다. 생활 도구였다는 건 뭡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러죠. 그렇게 그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삶의 도구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겐 재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재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그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죠. 제가 일본에서 오면서 저는 과거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재물이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정말 많은 목사들이 왔을 때 헌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헌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재물 속에서 정말 광내고 허세 부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목사가 돼서 들어올 땐 재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이 내가 그렇게 넉넉한 재물이 있을 때 내 형제들에게 풍족하게 대해주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거지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돌아올 때 내 형제들이 나를 안 보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놓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오늘 내게 10,000원이 필요하면 10,000원을 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내일에 10만 원이 필요하면 10만 원을 주십시오.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게 있어서 재물은, 물질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게 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가져야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돈에 대한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하나라도 남에게 밥 한 것 사는 것에도 당장 그 돈에 대한 가치,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쓰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남을 돕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상담했습니다. 네, 800명이 인전 숫자도 세울 수가 없어서 아마 800명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만약에 그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만약에 따박따박 어디처럼 상담비를 받았다면 이렇게 빈곤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다면 또 많은 헌금을 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들 얘기 중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마다, 교회를 뭐를 할 때마다, 장로나 집사나 권사를 세울 때마다 어떤 교회는 어떤 목돈을 마련한다고 그래요. 참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재직을 세우는데 그것은 교회에 필요한 재물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교회 기둥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걸로 해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옳은 뜻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환난 중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마음의 일체가 돼서, 그러니까 내 개인의 돈을 헌금이라고 한다면, 연보는 종합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일치가 돼서 드려지는 헌금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일치가 돼서, 자,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렵겠지만 우리가 받은 그대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해서 물질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도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만 예루살렘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을 그 사도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요구해서 돈을 낸 것이 아닙니다. 네. 바울은 그냥 내가 권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가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이 간청을 해서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모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돕고 이 환난을 좀 극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에 있는 전 지역에 확산을 시켜서 이 모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도를 권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 일에 앞장서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디도가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예루살렘 그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그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사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은혜하면 평안과 기쁨과 여러 가지 축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라 생각했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이상원 집사님과 같은 사람은 없는 중에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을 다 털어서 털어놓습니다. 5년 전입니다. 5년도 넘었군요. 한 7년 전입니다. 제가 이 카메라가 있기 전에 옛날에 조그만 도시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동영상을 좀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때만 해도 그걸 살려면 15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어느 날 통장 전체를 털어서 158만 얼마, 몇천 원까지 완전히 싹 털어가지고 헌금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금씩 모았던 돈이 있었어요. 비상금으로. 그걸 다 털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카메라 사세요. 그 카메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가 이제 잘 안 됐어요. 한 5, 6년 쓰다 보니까 스위치도 이상하고 뭐가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상원 집사가 미국 간 후에 150만 원을 또 보내왔어요. 목사님 카메라 바꾸세요. 여러분, 이 카메라 이상원 집사가 사는 겁니다.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상원 집사가 아이가 없으니까 아마 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형제가 지금
대학원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보면요, 이것이 마음으로 드렸는가 억지로 드렸는가 할 수 없이 드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따박따박 내가 100만 원 월급이니까 100만 원 10만 원 드려야지 따박따박 이렇게 그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어떤 11조 개념과 관계없이 내가 항상 하나님께 마음에 소원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짠돌이일 수도 있었어요. 돈이 있을 때에도 어디 생색나는 데는 잘 냈어요. 목사들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생색 잘 냈어요. 일본에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교도소에 있는 친구가 지난주부터 이제 편지가 옵니다. 한 1년 전부터 난 얼굴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형편이 없어서 매월 3만 원씩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엽서를 매일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달부터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편지를 보고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서 그 마음이 저한테 전해지는 것 같아서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답장이 옵니다. 나는 그 친구 얼굴 입니다. 그러나 돈 3만 원이 뭐가 크겠어요? 그거 크지 않거든요. 사실 마음만 있었으면 더 보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게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교도소에서 주는 밥 먹고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 하는데 편지를 써도 편지지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 영혼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되겠구나. 어떤 때는 제가 아직도 그 허세를 부리는 것을 가끔 발견해요. 어떤 목사들을 만나면, 고기 먹으러 가십시다. 고기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꼭 밥을 사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최근에 와서, 노년동 와서 내가 밥 사는 버릇이 생겼어요. 근데 밥을 살 만한 형편은 아닌데도. 그래서, 이게 허세구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한남동에서는 그 라면 먹기가 바빴잖아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또 보십시다. 7절을 보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그들이 정말 모든 일과 모든 그 일에 대해서, 그죠? 부변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말주변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은사로.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풍성한 것 같이, 그러니까 다른 것은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지식도 풍부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남한테 헌금하는 것은 짠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아서 설교도 잘하고 지식에도 풍부하고 또 능력에도 모든 일에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남에게 베푸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성했다면 이런 편지를 안 했겠죠. 그죠? 이들이 마게도냐처럼 성도들처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에 풍성했다면 바울이 구태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안 했을 것입니다. 8절에서 그래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한다. 너희가 하느님으로부터 그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엎드려 지금 절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제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은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만 받을 필요로 하지 말고 헌금 드려지는 은사를 좀 가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에어컨 끈 거 아닌가요? 자, 이제 9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기.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가 가난하게 된 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무슨 뜻이에요? 1년 전부터는 헌금을 하겠다고 마음도 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 이전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기로 작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하시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드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헌금은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게 안 나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면 이유 없이 그냥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16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16절 이후에서는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관계를 쓰고 있습니다. 디도를 보냈고 또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를 하나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저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의 영광과 주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헌금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인터넷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대형 교회, 아주 한국 교회의 유명한 교회 10년간을 재정장로로 있던 분이 자살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그 유서에는 그 담임 목사의 비자금 문제를 관리했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년간의 담임 목사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것. 왜 목사가 비자금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수년 전에 그의 아들이 그 교회를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대형 교회를 졌습니다. 엄청난 물질을 들이고
예, 그러면 그의 아들이 그 재산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서 자꾸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의 문제로 거론이 되니까 세습의 방법을 안 쓰고 다른 데다 교회를 줘서, 예, 주는 거예요. 참, 이러한 편법들, 과연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많은 좋은 일, 선한 일, 얼마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했겠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참 20년, 30년 동안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퇴 입장에 서서 그러한 입장에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가 그만큼 했으니 그 정도 해도 되겠다, 그렇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 계속 언급하셨어요. 다윗이 잘못할 때 계속해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것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연보를, 엄청난 연보를 모으면서 정말 그 연보돈을 관리할 소중한 사람, 정말 교회와 또 사도들과 모든 사람에게 증거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언급하고 있죠. 20절 봅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 관리를 잘못하면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물질이 얼마나 더 들어올는지, 앞으로 어떤 저희가 하는 사역에 어떤 또 연보가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서울 갈보리 체프를 다시 이전하고 수리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제가 이 장로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건 우리의 일이니까. 그런데 2층의 일은 제가 전부 다 했습니다. 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우리가 헌금을 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도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어떤 작은 기업가도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보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드려진 연보가 잘못 쓰여지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우리가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는데, 이제 그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또 같이 보낸 형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22절에서 언급되어 있죠.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서 간절하다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성도를 돕기 위한 열정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라고 그랬습니다. 예. 또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성도들을 향한 사역, 동역자라는 거죠.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관리를 잘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칭송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해서 정말 이러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여러분들이 드린 것만큼 또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은사를,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어서 이런 일을 행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제 저는 2층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 갈보리 채플의 하나의 부속 쉼터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덕이 되고, 저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제가 세운 서원은 그것입니다. 에이즈 환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재능기부 자선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들이 동참되시는, 이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